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0장의 말씀 24절에서 4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24절로부터의 말씀입니다.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 구식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사람들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바닷과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느니라 하시기로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함께요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무기를 청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0장의 사건은 기독교적으로 굉장히 역사적인 사건을 적고 있는 말씀임을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그 첫 순간들을 맞이하는 겁니다. 이방인에게 다가간다는 것은 유대인에게는 정말로 어려운 일입니다. 또 그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들이 모든 초대교회에게 이해되어진다는 것도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 일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여러 가지 일들을 함께 진행하고 계시는 거죠. 이방인에게 전할 복음의 사도들을 세우는 일도 하셨지만 바울을 통해서 고넬료가 전도된 게 아니라 가장 유대교적인, 가장 유대인에 가깝다고 얘기할 수 있는 베드로를 통하여 이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는 현장을 보게 하시는 사건. 그래서 고넬료가 그리스도인이 된 사건이 이제 10장에서 적혀져 있습니다. 이 이전까지 하나님의 여러 가지 섭리와 때를 통하여 고넬료에게 하나님께서는 찾아가 주셨고 베드로에게도 하나님께서 똑같이 말씀을 해주셔서 서로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신 때임을 서로가 받아들이면서 이제 드디어 만나게 되어지는 장면이 이제 오늘 적혀진 우리가 읽은 그 말씀 안에 있습니다. 이제 고넬료가 보냈던 사람이 베드로에게 가서 하룻밤을 유숙하고
그 다음날 함께 출발을 합니다. 혼자 간 것이 아니라 요바에서 온 어떤 형제들, 아마 이들도 유대인일 것입니다. 형제들 몇 명과 함께 이제 고넬료의 집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고넬료의 집에 다가갈 때 말씀에 이렇게 24절에 적혀져 있습니다. 이튿날 가이사라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라고 적고 있습니다. 저는 이 대목에서 큰 감동을 받게 됩니다. 가이사라는, 이 고넬료는 이전에도 경건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들을 많이 구제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던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면 유대교인인 거죠. 유대교인. 근데 이 유대교인이었던 이 로마인이 하나님의 사자가 보내준 그 감동과 만남을 통하여 베드로를 모시러 간 사이에 불과 이틀 정도밖에 되지 않는 거죠. 그 사이에 자기의 가까운 친척들과 친구들을 불러 모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보면 로마인은 그 당시의 지배 계층입니다. 유대인은 로마인들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민족인 겁니다. 어떻게 보면 되게 피지배 민족인 거죠. 그 피지배 민족의 종교를 믿는 것, 어떻게 보면 그렇게 자랑스럽거나 떳떳해할 만한 일은 아닐 것입니다. 내세우고 다른 사람들까지 끌어들일 종류의 사항들은 아닐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 고넬료는 베드로라는 사람을 부르러 갔는데, 솔직히 베드로가 누군지 어떻게 압니까? 연예인도 아니고 그 당시 유명한 사람도 분명히 아니지요. 그 베드로를 불러오는데 자기의 친척, 자기 친구들 대부분 이제 로마 사람일 것이고 유대인 아닌 사람, 전혀 복음이나 유대교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아마 대부분일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끌어모으고 있다는 거죠. 불러 모으고 있다는 것입니다. 웬만하면 자기 혼자 믿고 자기 혼자 만나도 충분할 텐데 하나님이 너 누구를 더 끌어모으라고 얘기하시지는 않았거든요. 그를 긍휼히 여겨주시면서 그 무두장에 있는 베드로를 데리고 오라, 이렇게만 말씀을 하신 거니까 자기 혼자만 베드로를 데리고 와서 만나도 충분한데, 이 고넬료는 자기 혼자 만나질 않는 거예요. 막 가까운 친구들, 온 형제들 다 불러 모으는 거죠. 물론 MBTI가 2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MBTI 문제는 아닐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릴 때에 우리의 마음과 모습들을 한번 되돌아보게 하는 대목이죠. 저는 이 대목에서 이 고넬료의 흥분을 느낍니다. 고넬료가 가졌던 그 흥분, 기쁨, 그런 것들이 전해지는 거죠. 하나님의 사자가 그를 찾아오셔서 베드로를 불러오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빨리 보내서 베드로를 데리고 오는 과정 가운데 이 고넬료의 마음은 너무 가슴이 벅찬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사자를 보내주셔서 누구를 오게 하시는구나. 그 오게 한 사람을 통하여 그가 기대하는 바가 그의 마음을 가슴 벅차게 만드는 거죠. 그 가슴 벅참은 결국 어떠한 현상으로 나타나겠습니까? 이게 혼자만 듣기 너무 아까워. 혼자만 듣기 너무 안타까운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벅찬 거죠. 우리가 좋은 음식이 들어오면 혼자 먹으면 그거 맛있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대부분 정상적인 사람은 맛있는 거 혼자 먹으면 너무 아까운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이거 나만 먹어서 너무 이게 같이 맛보면서 서로 맛있다 막 이래줘야 이게 더 맛있는 것 같고 이게 더 기쁨이 배가 되는 것 같아서 맛있는 거 혼자 먹을 때 보면 꼭 같이 먹을 사람들이 막 생각나고 그런 경우들이 적지 않지 않습니까? 어떤 여행지에 혼자 갔는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들어갔던 식당에서 먹는데 너무 맛있어. 그럼 어떻게 됩니까? 집에 두고 온 자식 생각, 아내 생각, 남편 생각, 친구 생각, 그러면서 이런 마음 먹잖아요. 다음엔 꼭 데리고 와서 먹어야지. 이게 어떤 기쁨과 즐거움에 충만한 사람들의 모습인 거죠. 고넬료가 지금 딱 그 모습인 거예요. 베드로를 기다리면서 그 가슴이 벅차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실 복음, 하나님이 그를 만나주셨던 그 감동, 그 기대감, 그 모습이 그를 가만히 있지 못하게 한 거죠. 친척, 친구들을 다 끌어모읍니다. 이분들이 다 오기 좋아했을까요?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뭘 또 고리타분하게 또 기도하고 그러려는 거 아니야? 다들 오기 꺼려했고 이 사람들을 다 끌어모으기 위해서 아마 고넬료가 많은 애를 썼을 수도 있습니다. 진짜
맛난 것을 많이 차려놓고 우리 먹으러 와라 이럴 수도 있고, 아니면 너 뭐 선물 줄게 우리가 정말 전도하려고 했을 때 모습들 있잖아요. 너무 데리고 오고 싶은데 잘 안 움직이면 뭐 진짜 감언 이설 나중에 협박 위협까지 다 하면서 너 안 오면 나 죽을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도 막 끌어먹고 싶은 그 안타까운 그런 것들, 고넬료에게도 분명히 그런 모습들이 있을 수 있었겠다라는 거죠. 왜? 다 모두 기꺼운 마음으로 오려고 했던 것은 아닐 터이니까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모든 상황과 환경들을 뛰어넘어 그들을 부르고 싶은 그 감격과 기쁨이 이 고넬료에게서 느껴지는 거죠.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고 있었다. 그리고 베드로가 들어올 때 고넬료가 맞아 나가서 절을 하는 거죠. 솔직히 이게 절하는 게 베드로에게 너무 익숙하지 않는 거지만, 고넬료에게 있어서는 어떠한 자기가 맞이할 사람에 대한 최고의 예우, 자기의 가슴 벅찬 이 감동을 표현할 수 있는 최고의 표현인 거예요. 그걸 아는 게 절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넬료는 달려나가서 거기서 절을 하는 거죠. 주저없이 절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 고넬료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참 하나님이 고넬료를 기뻐하셨겠다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 고넬료를 택하신 이유가 여기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들을 또 해보게 되죠. 물론 결과론적인 얘기일 수 있겠지만, 이렇게 하나님의 일들을 기뻐하고 가슴 벅차고, 그 기쁨과 가슴 벅참은 그의 영혼을 촉촉히 만족시킬 줄만 한 큼의 기쁨이 아니라 차고 넘쳐서 나누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감동과 벅참을 누리고 있었던 이 고넬료. 이 고넬료를 바라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행복하셨을까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되는 대목이죠.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모습들을 다시금 되돌아봐야 합니다. 우리는 복음을 들었고 복음을 붙잡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복음은 말 그대로 복된 소식입니다. 기쁨의 복된 소식. 그 복음은 우리로 기뻐하게 만드는 거죠. 복음은 우리로 다시금 웃게 만드는 것이고요. 복음은 우리로 다시금 피가 끓게 만드는 것이고, 복음은 우리로 가슴 벅차게 만드는 것입니다. 왜? 죽을 수밖에 없는 기회가 없었던 우리들에게 다시금 기회가 생기는 그러한 말씀이니까. 우리가 썩어서 사라질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영혼을 꿈꾸고 바라볼 수 있게 해주시니까, 이 땅에서도 별 볼 일 없는 존재였지만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다는 얘기니까, 그 얘기만으로도 우리가 얼마나 가슴 벅차고 기쁜 이야기이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그 복음을 대하는 우리들의 마음은 어떠한가라는 얘기죠. 물론 우리가 처음에는 그런 기쁨과 감동을 갖지만, 오래 다니다 보면 늘 어떻게 그렇게 사냐고, 그렇게 살면 뭐 에너지가 감당을 하겠냐고 그렇게 반문할 수도 있겠지만, 적어도 우리가 지금 복음을 부끄럽게 여기는 그러한 자리는 아닌가. 복음을 알면서도 나 혼자 믿고 나 혼자 끝내는 것에서 더 이상 나가려고 하지 않는 그러한 뭔가의 힘을 잃은 그러한 복음을 가진 사람들은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되는 거죠. 복음을 들은 사람은 반드시 가져야 되는 그 마음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증인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거든요. 그 복음은요, 들으면 나 혼자 살아야겠다, 나 혼자 들어야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런 마음을 먹는다? 그건 이단에 가깝습니다. 왜? 이단이 제일 잘 써먹는 게 그 제한적 구원 아니겠습니까? 14만 4천, 딱 그 이상은 안 되는. 그건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은 14만 4천 명을 위한 복음이 아닌 거거든요. 그 복음이 널리 전해져서 만 백성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고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듣는 사람들은 그 복음으로 기쁘고 자기의 자유함을 얻지만, 그것으로 멈춰지면 아직 복음의 제대로 된 능력을 경험하지 못한 거죠. 그거를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전해야 하는 부담감을 갖는. 그 열왕기서에서도 보면 사마리아가 포위를 당했을 때 먹을 것이 다 없어지죠. 그때 그 안에 있던 문둥병자, 나병 환자들이, 야, 우리가 여기서 굶어 죽느니 차라리 아람 진영에 가서 거기 가서 투항해가지고 그래도 먹고, 뭐 죽이면 어차피 죽는 거니까 우리가 투항이라도 가서 하자. 그래서 그 환자들이 다 투항을 하러 가지 않습니까? 근데 투항을 하러 갔더니 그 진영이 싹 비어져 있는 거죠.
모든 것들을 놓고 가랑 군대들이 싹 사라진 거예요. 그때부터 이 다음에 완전히 뭐 난리가 난 거죠. 뭐 거기 있던 먹을 건 막 먹고 취하면서 너무너무 기뻐한 거죠. 그러다 그들이 생각한 거죠. 야, 오늘 우리가 이 소식을 성 안에 알리지 않는다면 우리는 벌을 받을 거다. 우리는 죄를 받을 거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이 다 굶어 죽게 생겼는데 그러다 정말로 막 먹을 게 천지에 널려있는 이 귀하고 복된 소식의 자리에서 막 누렸는데 이게 양심이 있는 사람들은 이게 자기만 먹을 건 아니라는 생각들을 갖거든요. 그렇게 인생에서 다 철저하게 무시당하고 그쪽에서도 인간 취급을 받지 못해서 정말 어떻게 보면 적개심과 분노가 그 사회에 있을 수도 있었던 그들이었지만 그들조차도 이거 오늘 우리가 전하지 않고 우리만 먹으면 이거 우리에게 큰 화가 있겠다. 왜? 이거 너무 저 죽어가는 사람들을 놓고 우리만 이렇게 배불리 먹고 호의호식한다는 건 이건 진짜 말이 안 되는 일이니까요. 복음이란 게 딱 그런 상황 아닙니까? 지금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복음을 알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그런데 내가 복음을 들은 거예요. 복음을 접하면서 생명의 길을 얻은 거예요. 그때 나만 기뻐하고 나만 살았다고 마음을 먹는다면 이 얼마나 악한 생각이겠냐는 거죠. 복음을 복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한 거죠. 은혜를 은혜되게 받아들이지 못한 모습이 되어지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고넬료의 감격을 다시 한번 도전받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는 정말로 이 고넬료처럼 어렵지 않게 너무 쉽게 편안하게 감사하게 이 은혜를 주셨는데 우리는 너무 쉽게 받다 보니 이게 값이 없는 줄로, 값이 싼 줄로 알아요. 그래서 가치가 별로 없는 줄로 안다는 거죠.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이 고넬료가 들은 이 복음, 고넬료가 가슴 벅차면서 들었던 그 복음과 우리가 들은 이 복음은 한 글자도 틀리지 않습니다. 똑같은 복음입니다. 그 똑같은 복음에 고넬료의 이 감격과 감동과 기쁨의 모습들을 오늘 우리는 분명히 도전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복음으로 기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복음으로 가슴 벅차는 그런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일 아침 일어날 때 또 월요일이야. 또 오늘 하루 종일 또 이거 하고 침대가 맨날 쳇바퀴 돌듯이 이게 사는 건지 죽는 건지 알지도 못하겠다가 아니라 오늘 또 복음을 한 하루 시작했을 때 그 복음이 나를 어떻게 이끌지, 복음이 나에게 또 어떠한 자리를 마련해 줄지, 복음이 나에게 어떠한 일을 또 감당케 하실지 조금이라도 기대한다면 오늘 베드로가 오는 날이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감동을 주셔서 모시러 보낸 베드로가 오늘 오는 날, 베드로가 오는 날 고넬료가 받은 건 별거 아니잖아요. 별거 아닌 게 아니라 아주 귀중한 거지만 우리가 늘 갖고 있는 그거잖아요. 복음 위에 뭐 특별한 또 베드로에게서 받은 게 특별한 다른 게 없거든요. 근데 그걸 이렇게 기뻐하고 감사해서 모든 이들을 불러 모아서 잔치를 벌이듯이 기다리고 있는 이 고넬료의 마음들을 오늘 우리는 바라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왔습니다. 고넬료가 이제 그를 그렇게 맞이하니까 베드로가 나도 사람이라고 이러지 말라고 그러면서 더불어 말하면서 방 안으로 딱 집 안으로 들어가려고 했더니 베드로가 흠칫 좀 놀랐을 거예요. 왜? 고넬료만 있는 줄 알았더니 그 안에 여러 사람이 있거든요. 저도 그런 경우 많습니다. 우리 가정 신방 좀 와주십시오. 그래서 신방 가면 그 가정만 있는 줄 알았더니 문을 여는 순간에 거기 꽉 차 있으면 굉장히 당황스럽거든요. 구역 식구 친척 다 모아놓으면 내가 설교 준비를 더 하고 있고 되게 후회가 되거든요. 하여튼 그것과는 다르겠지만 깜짝 놀란 겁니다. 그러면서 곧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게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는 건 상상도 못하는 일인데 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런 감동을 주셔서 제가 이 자리에 왔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그곳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대목에서 이런 베드로의 이야기를 보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이 속되다는 것을 하거나 깨끗지 않다 하시는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않겠다, 이런 하나님과의 그런 환상을 얘기하면서 29절에 보면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전 이 대목이 참 신기합니다. 왜냐하면
베드로가 자기가 가서 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특별히 베드로가 다른 재주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병을 고치는 것도 아니고 뭘 설명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건 복음을 전하는 일밖에 없어요. 그가 하나님께서 보내신다 그러면 복음 전하는 일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냥 들어가든 쩔로 그냥 복음을 팍 전해야 되는데 베드로는 아직 약간 주저하는 모습을 갖고 있는 거예요. 설마 여기서 복음을 전하라는 것일까? 아직도 그 마음에 물음표가 남아있는 것을 보는 거죠.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는지. 아니 베드로가 할 일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은데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는지 한 번 더 묻는다는 거죠. 이것이 베드로 안에 갖고 있었던 개인적인 벽이 얼마나 두터운가를 알게 되는 대목이죠. 왜냐하면 그 이전에도 하나님 환상에서 땅 하늘에서 이렇게 보자기에 가축들을 내려 보내주실 때 3번이나 베드로가 못 먹겠다고 막 이랬지 않습니까? 이게 보면 어떻게 베드로의 마음이에요. 어떻게 보면 제일 높은 벽은 마음의 벽이잖아요. 아무리 뭐 장애물이 없어도 앞으로 못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왜? 마음의 벽이 있으면 절대로 앞으로 못 나가잖아요.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그 두꺼운 그 유대인이라는 벽을 하나님께서는 계속 무너뜨려 주시고 그것들을 계속 다듬어 주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 한 발자국 넘었지만 아직 여전히 자기의 벽에 갇혀 있는 거예요. 날 뭘 때문에 불렀냐는 거죠. 아니 이 사람이 유대인이었으면 이렇게 얘기했겠습니까? 아니요. 부르지 않아도 가서 복음을 막 전했을 거예요. 근데 그런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부르심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뭐 때문에 나를 불렀는지 또 묻는 거예요. 아직 온전히 넘어가지 못한 베드로의 모습을 발견하는 거죠. 그때 고넬료가 자기가 보았던 그런 하나님의 사자의 이야기들을 쭉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드디어 마음의 문이 다 넘어집니다. 34절부터 보면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의를 행하는 사람을 다 받으시는 줄 내가 깨달았다. 이제 비로소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확인시켜 주신 다음에 이제서 베드로의 마음의 문이 다 열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저는 이 대목에서 또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게 있습니다. 뭐냐면 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의 사자가 고넬료에게 찾아오십니다. 근데 그 사자가 직접 그에게 복음을 전해주는 게 아니에요. 베드로를 불러오라는 거죠. 왜 한 단계를 더 걸치게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한 단계를 더 걸치게 하세요. 그러고 나서 베드로가 오게 합니다. 근데 베드로가 그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했던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가 택하신 바 된 증인이라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도 그 자리를 존중해 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증인도 있지만 그냥 내가 다 할 수 있어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증인으로 세우셨어요. 증인으로 보내세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그 증인으로 세우신 우리를 하나님도 존중하고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쓰시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임무는 그냥 너희들이 할 수 있을 때 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도 귀히 여기시는 직분이라는 거예요. 주에게 부탁하신 일, 천사도 흠모하겠네. 그런 찬양의 가사가 있잖아요. 우리가 맡은 사명들 짐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맡은 사명들 우리에게 억지로 떠넘겨낸 그런 부담이 아니라는 거예요. 천사도 흠모하는 것이고 하나님도 존중해 주신다라는 것을 깨닫는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존중받는 그 자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증인된 삶을 사는 그곳, 그 자리는 너무 귀하고 아름다운 자리이다라는 것을 다시금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놀라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렸다라는 겁니다. 지금 고넬료가 불러 모은 모든 친척, 친구들, 이 사람들은 이 고넬료보다 더 경건한 사람은 없을 거예요. 이 사람들 중에는 별로 경건치 못한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고넬료의 부름 가운데에 그들이 어떤 방법으로 왔던지 함께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이 베드로가 성령을 달라고 부르짖지도 않았어요. 기도하지도 않았어요. 뭔가 타이밍이 딱 맞는 것도 아니고 근데 베드로가 막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그들에게 성령이 내리시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성령으로 방언을 말하고 하나님의
하나님을 높이는 것들을 이 베드로랑 모든 사람들이 들은 거예요. 설교를 하다가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 가운데 얼마나 치밀하게 계획하시고 역사하시고 보게 하시는가를 깨닫게 되는 대목이죠. 베드로가 한 것도 아니에요.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강권적이고 하나님의 우선적이고 선제적인 역사 가운데서 일어났다는 사실들을 베드로 앞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뭐 기도하고 간구하고 애원한 게 아니야. 하나님이 원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그러한 사건들,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는 거죠. 이 이전에 성령 타이밍에 맞춰서 내려오시거든요. 근데 이때는 어떤 타이밍이 없어요. 하나님의 때에 성령이 임하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걸 베드로와 함께한 모든 이들이 보게 하신 거죠. 그들의 이러한 증인됨이 그 다음에 베드로가 예루살렘 가운데에 가서 보고했을 때 참으로 큰 영향력을 미치게 되어지는 시작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린 베드로의 모습을 보아야 합니다. 베드로가 그런 현상을 보고 이렇게 반응하죠.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은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등이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라고 말하면서 베드로가 거기서 바로 세례를 베풀어 버린 겁니다. 그 이전까지는 나 왜 불렀어요? 물으면서 머뭇거리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깨닫고 마음문이 열려졌을 때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에 자기의 생각, 자기의 뜻, 뭐 성령까지는 내려도 세례는 좀 더 상의를 해보고 좀 물어보고 교회 허락을 받고 좀 하든지 말든지 해야, 이거 굉장히 중요한 상황인데 이거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닌가, 여러 가지 인간적인 생각들이 있을 수 있었겠지만 베드로는 이미 하나님 앞에 자의 모든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을 때 주저하지 않고 자기를 뛰어넘어 순종하고 있다 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다시금 훈련시키시고 세우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믿고 순종한다고 하지만 우리의 순종은 얼마나 굼뜰 때가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 가라 그럼 가요? 진짜 가요? 우린 이렇게 순종하려고 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불순종하는 건 싫고 왠지 내 마음의 벽은 넘어서지 못할 때 우리는 내일 모레 차츰차츰 조금씩 미루면서 불순종하는 게 아니라 조금씩 연기하는 것처럼 우리의 즉각적인 순종을 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냐는 거죠. 그런데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히 우리를 살펴봐야 하는 거죠. 아직도 내가 하나님을 순종하지 못하는 내 마음의 벽, 내 마음의 기준, 내 생각이라는 우상 가운데 사로잡힌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내 뜻과 내 생각을 뛰어넘어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베드로처럼 전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기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고넬료의 기쁨과 감격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똑같은 복음으로 인하여 우리에게도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 베드로가 넘어섰던 마음의 벽을 뛰어넘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고 우리에게 바라시고 우리에게 가라고 하신 그곳에 주저하지 않고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